안녕하세요. 함익교회 손호열 목사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말을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고자 우린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해한다면 이해한 만큼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만 그럴까요? 우린 하나님과의 대화에도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족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그 집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여기서 바닷가는 갈릴리 호수를 의미하죠. 예수님이 바닷가로 나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하시겠다라는 의도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닷가로 나가니까 어떻겠습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자 예수님은 주위를 살피시다가 갈릴리 호수 위에 떠 있는 배를 보게 되고 그 위로 올라가십니다. 배 위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고 그 배를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 앉거나 섰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13장부터 7개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첫 번째 비유였어요. 한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씨를 뿌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농부가 손으로 직접 뿌리는 거예요. 흙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짐승의 등에 구멍 뚫린 자루를 매달고요. 그 자루 안에 씨를 두는 겁니다. 그럼 그 짐승들이 움직이면서 그 구멍을 통해서 씨가 밭에 뿌려지게 되죠.
본문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냥 다니면서 뿌리기 때문에 어디든 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길에 떨어질 수도 있고 돌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가시덤불에 떨어질 수도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길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고요. 돌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만 가시덤불이 성장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죠. 좋은 토양에 떨어진 씨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풀어주세요. 예수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농부는 예수님이고요. 씨는 하늘나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소중히 그 말씀을 다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소중히 다루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 마지막에는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악한 자, 즉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있는 그 귀한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죠. 돌짝밭은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요. 기뻐요. 귀한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과 삶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환난과 박해가 오면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선다라는 거죠. 가시덤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안착하는데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 말씀이 그냥 그 내부에만 있고 결정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좋은 땅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당시 풍년이 들면 거두는 곡식량이 보통 때보다 한 5배에서 10배 정도 많은 것을 말했어요. 5배에서 10배 정도의 량을 거둬들이면 풍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라고 그랬어요? 100배, 60배, 30배. 5배보다 훨씬 많고요. 10배보다도 훨씬 많은 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결국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혹시 이런 의문이 들지 않나요? 왜 길과 돌짝밭은 이해가 돼요. 근데 밭에 가시덤불이 있다? 사실 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왜 밭에 가시덤불이 있지? 근데 이것은요,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지극히 한국적인 생각, 현대의, 아니 지금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한국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에 먼저 땅을 귀경을 하잖아요. 경작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씨를 뿌립니다. 한번 다 뒤집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씨를 뿌려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씨를 뿌린 후에 그것을 뒤집습니다. 경작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는 추수 후에 가만히 두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농지가 딱딱해지고 잡풀도 나고 가시덤불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길, 돌짝, 가시덤불, 그리고 물론 올해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 좋은 곳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덤불도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경작되지 않은 땅, 그곳에 길과 돌짝, 가시덤불, 좋은 땅이 있다? 이것은 그 네 가지가 한 곳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자의 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자가 분할된 곳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곳이 한 곳이라는 겁니다. 한 곳에 길, 돌짝, 가시덤불, 좋은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한 마음에 길, 돌짝, 가시덤불, 좋은 마음이 혼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농부와 씨는 항상 같아요. 예수님과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언제나 같습니다. 항상 좋은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변화되는 건요, 밭이라는 겁니다. 각각의 다른 마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마음에 모두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마음에 길, 돌짝, 가시덤불, 좋은 땅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쯤 있습니까? 사실 오늘 등장하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씨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길, 돌짝, 가시덤불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좋은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지 않으려고 해요.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거부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빼앗아 가 버리고 맙니다. 교회에서 간혹 가다 보면 설교를 하고 밖에 나와서 인사할 때에 목사님 참 오늘의 말씀 귀하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웃고 떠나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분들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분들을 간혹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기뻐하지만 사실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자기 삶의 뿌리를 삼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과 박해가 오면 넘어지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복음을 받은 사람은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과 박해가 찾아와요.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상은 다른 걸 인정하지 않기에 다름에 대해 반대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정말 자기 삶의 뿌리로 삼지 않으면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 내리지 못한 그런 신앙인은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으로 자기 삶의 뿌리를 내려요.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확실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아는 것과 삶이 동시에 가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과 행위는요, 동전의 앞 뒷면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사람, 열매까지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와 같이 4가지의 땅과 같은 마음이 있는데 어디쯤, 어떤 모습의 땅에 서 있습니까? 사실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길, 돌짝, 가시덤불을 지나서 이런 요소들을 제거하고 좋은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좋은 땅으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요,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물론 4가지 땅이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잖아요. 그래서 우린 길은 아니에요. 복음을 부인하지 않으니까요. 거부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봅시다. 좋은 땅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어요. 많이 맺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사실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합니다. 100배든 60배든 30배든 열매를 모두 다 맺었다라는 거예요. 양의 차이는 있지만 좋은 땅은 모두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보세요. 열매를 맺으면 자기만 좋나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도 기뻐하고 그 열매의 득을 보게 되나요? 여기서 자신이 열매를 맺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기준은 뭐냐 하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느냐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 삶을 살아냄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고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말씀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4가지 땅 중 어디쯤 있습니까? 선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철저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목사지만 전 확실히 저의 모든 삶에 있어서 주변에 유익을 주고 있느냐라는 질문, 그것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익을 주고 있다라고 확신해서 말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스스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깜빡 놓칠 때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쯤 있는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로서 언제나 좋은 땅에 있으십시오라고 말을 하긴 쉽습니다만 언제나 좋은 땅에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언제나 내 마음에, 우리들 마음에는 이 4가지가 혼재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자신이 어디쯤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매일 자신이 어디쯤 있는지 살펴봅시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제나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땅에 있으라고 말하진 못하겠습니다. 저도 못하니까요. 근데 정말 매일 살피는 삶을 삽시다. 좋은 땅으로 가기 위해 노력합시다. 선한 영향을 주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하늘나라의 말씀을 새깁시다. 그리고 부단히 예수님께 호소합시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통해 열매를 맺는 땅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때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가 열린 그런 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4가지 땅이 혼재된 내 마음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땅이 되어 주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선한 영향을 주변에 주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바쁜 삶을 살다가도 잠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